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과 교회를 동일시하셨습니다. 그 초대교회 때 사울이 그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울은 분명히 교회를 핍박했는데 우리 주님은 자신을 핍박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과 교회를 동일시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요 아름답잖아요.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품위가 있고요, 그리고 거룩하고 아름답습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어떤 모습도 우리 주님에게는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머리로 모신 교회,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반드시 아름다워야 돼요. 주님처럼. 왜냐하면 주님을 교회 머리로 모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품이 있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해놓고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추태를 보이고 천박하게 행동한다면은 그런 교회는요 근본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금방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교회가 아니죠. 그걸 자신들이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교회는 반드시 건강하고 거룩하고 아름답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지 않으면서 교회라고 이름만 내건 이런 교회도 있어요. 그런 교회는 반드시 병들고 더럽고 추하고 천박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후자가 아니고 전자였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빌라델피아는 소아시아 7교회가 있던 그 도시들 중에서 그 역사가 가장 짧은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주전 159년부터 138년 사이에 버가모를 통치했던 아탈루스 2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탈루스 2세 시대에 버가모에서 온 사람들이 세운 도시가 바로 필라델피아라는 도시였어요. 원래 이 도시는 당시 헬라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세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작은 아테네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아주 신도시 중에 신도시였던 거죠. 그리고 이 빌라델피아는 지리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당시 무시아, 루디아, 부르기아 등 이 세 나라의 국경을 이렇게 맞물리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주변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겁니다. 그 세 나라의 어떤 그 교통의 중심지,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던 도시가 바로 필라델피아라는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문화가 개방되어 있었고 아주 진취적인 도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도시 자체도 젊었을 뿐 아니라 젊은 사람들로 넘쳐났던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활기가 넘쳤습니다. 이런 도시에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의 열매로 인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졌는데 그 이름을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7절에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랬죠. 우리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어요. 거기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걸 줄쳐주세요. 그 우리 주님이죠 뭐.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아주 거룩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나타나신 모습은요, 그 교회의 영적인 상황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우리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7별을 오른손에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7손에는 7별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7교회의 목회자들, 또 7금 촛대는 7교회, 핍박받고 있는 7교회. 그래서 핍박받고 있던 7교회 목회자들과 7교회 교인들, 우리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이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 분으로 나타났다. 그 얘기는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건강하게 하려고 하고, 특별히 교회 지도자인 목회자는 오른손에 붙잡으면서 그렇게 보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7별을 오른손에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나타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핍박받고 있었던 서문학교회, 아주 죽도록 충성했던 서문학교회는 처음이요 나중이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소개하고 계세요. 왜 그랬습니까? 이 서문학교회가 그야말로 죽도록 충성했기 때문에 그랬죠. 서문학교회는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라 그랬잖아요. 순교의 피가 흥건히 고인 그 바탕 위에 세워진 교회가 서문학교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이요 나중이시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런 분으로 서문학교에 나타났다는 건 뭘 말하죠? 여러분, 처음이요 나중이란 말이 뭐예요? 처음과 나중이란 말이 뭐죠?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믿음의 열정을 유지했다는 말이죠. 처음과 나중이 동일했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동일해요. 처음과 나중 되신단 말이죠.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다시 말하면 이 서문학교회는요, 아무리 고난받고 핍박받아도 신앙의 모습이 변질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문학교회에는 처음이요 나중이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이렇게 나타나셨던 거예요. 또 발람이 거짓 교훈을 따라가고 있었던 버가목 교회는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냐면은 좌우에 날선 검을 들고 계신 분으로 나타나셨어요. 그 좌우에 날선 검이 뭐죠? 진리의 말씀의 검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버가목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교훈을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좌우에 날선 검을 들고 있는 분은 나타나셔가지고 마침내 이 버가목 교회 교인들을 그 말씀의 검으로, 진리의 말씀의 검으로 심판하시겠다, 이런 의미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겁니다. 또 이세벨의 음행에 빠져있던 두아디라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과 주석 같은 발을 가진 분으로 나타나셨잖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은밀한 그런 곳에서 음행을 하고 있던 두아디라 교회,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사라스나 죽은 사대 교회는 예수님이 7 영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죠. 7 영을 가지신 분. 7 영이라는 게 뭐죠? 성령 충만하다는 걸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대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어요. 그냥 거기 사대 교회 좀 부자였기 때문에 좀 자기가 부자라고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돈을 더 의지해. 은행에 통장 그 잔고가 조금 많으면은 오매 기살리고, 조금 통장이 줄어들면 오매 기죽고, 그런 사람들이 사대 교회 교인들이었단 말이죠. 다시 말해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7 영을 성령 충만한 분으로 나타나셔 가지고 그 사대 교회를 책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 주님의 나타나심은 그 교회의 영적 상황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주님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그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열쇠가 구약 성경에 이제 등장하는데, 이사야서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당시 이제 그 왕의 국고를 맡고 있었던 셈나라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그 대신에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에게 다윗의 열쇠를 맡기겠다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이사야서 22장 20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중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너의 띠를 그에게 띄워 힘없게 하고 너의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이사야서 22장 20절 이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김에게 다윗의 열쇠를 맡기겠다 했는데 그 의미가 뭐냐? 유다의 모든 권력의 실세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유다의 모든 실권을 엘리야김에게 맡기겠다, 이런 의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셈나가 이제 그런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셈나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권력을 남용하고 재배석 챙기는 데 혈안돼 있고 함부로 그 국고를 탕진하고 뭐 이런 불의한 짓을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불의한 청지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셈나를 그냥 그 자리에서 쫓아내버리고 그 대신에 정말로 의롭고 충직한 엘리야김을 그 자리에 임명해가지고 다윗의 집에 열쇠를 맡겼던 거지요. 그래서 그가 누구를 도와주겠다고 문을 열면은 어느 누구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었고, 반대로 엘리야김이 도와줄 수 없다고 문을 닫아 걸어버리면 아무도 문을 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권세를 엘리야김에게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 말씀이 이제 이 요한계시록이 다시 반복되는데, 우리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신 분으로 지금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셨단 말이죠.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 주님이 참으로 진실되고 충성된 청직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의 모든 실권을 가진 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주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굉장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한번 안 된다고 하면요 된다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건 돼, 그러면 안 된다고 할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요 그야말로 천국의 실세 중에 실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강한 실권을 가진 예수님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만큼 빌라델피아 교회가 진실되고 충성스러운 청직이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필라델피아 교인들에게 등장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필라델피아 교인들이 주님을 아주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그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았던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것이 확실해집니다. 8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도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칭찬했어요. 네가 큰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네가 아주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게 진짜 칭찬이에요. 여러분, 큰 능력 가지고 있으면 누가 못 지킵니까? 근데 오히려요, 큰 능력을 가지면은 더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어렵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큰 능력을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큰 능력 가지기 원해서요? 왜 이렇게 세상이 조용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큰 능력 가지길 원하지요. 다들 만모니즘, 큰 걸 좋아해요. 큰 거. 근데 여러분 큰 능력 가지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어렵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그러면 작은 능력이라는 게 뭘까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작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할 때 그 작은 능력은 모이는 사람의 숫자가 많았다는 얘기요, 적었다는 얘기요? 적었다는 거예요. 그 교인 숫자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요, 진짜입니다. 교인들 많아지는 거 별로 원치 않아요, 여러분. 진짜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만 모여라. 어중이 떠중이 다 긁어 모아가지고 뭐 자기 세를 과시하고 이런 거 원치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 모여라.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면요, 교회가 뭐 이게 교회인지 뭔지 뭐 교회 정체성이 희미해져요. 제가 그런 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주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숫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정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 숫자가 몇 명 모이느냐 절대로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람 숫자 모이는 이것도 다 제가 빼버렸어요. 몇 명 모이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건강성이 사람 많이 모이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사람 뭐 적게 모이기를 원하는 그런 건 또 아니고 어쨌든 모인 분들이 정말 은혜와 진리를 사모하는 이런 자세를 갖추도록 교회가 이끌어가고 그것이 싫은 분들은 뭐 도태되는 거지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모인 사람의 숫자가 많지 않았어요. 아주 적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결국은 교회 재정이나 교회 재산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적었겠죠.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헌금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가난했어요. 이 두 가지입니다. 적은 능력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모인 숫자가 많지 않았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가 가난했다는 거예요. 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봤잖아요. 사대교회. 네? 사대교회는 부자에서 망한 교회 아닙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교회가 돈을 많이 쌓아놓으면 반드시 병들고 타락합니다. 그 재산제 거기에 마음이 쏠려가요. 그 재산 다툼하느라고 날이 새는지 지는지도 몰라요. 지금 대형교회가 전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느 교회는 교회가요 아예 부동산을 도맡아 그냥 땅을 사고 팔고 하는 이런 역할만 하는 부목사가 따로 있다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교인들이 헌금하면 그 헌금을 가지고 딱 우리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여기가 참 좀 있으면 이 투자를 하면은 값이 확 오르게 되면은
아주 몫이 좋은 곳이다. 이래가지고 부동산을 사고 파는 그런 일만 도맡아 전문으로 하는 부목사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동산을 투기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 그래가지고 뭐 교회 창고에다 쌓아놔요 그냥. 그런 교회로 명성을 떨치는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일까요? 제가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기가 막혀요. 그래서 그 교회 재정 장로가 어느 날 또 자살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입니까?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완전히 썩은 교회, 병든 교회, 무너져야 할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거룩성을 훼손하고 조롱하는 이 사탄의 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교회가 우리 통합식의 제일 큰 교회예요. 정말로 통탄스럽습니다. 빌라델피아에는 여러분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몇 명 모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교회가 가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그 신앙의 모습을 지켜냈다는 겁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중성되게 살았어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이것이 확실해지죠. 8절에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도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주 화려한 신전들, 그 주변에 헬라 신전들이 거대한 어떤 규모를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 번창하던 헬라 문화 거부하고 헬라 신전들 주눅들지 않고 아주 소수가 모여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그 재정도 가난하고 그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죽지 않고 아주 주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았단 말이죠. 여러분 이건 절대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의 회방 또한 아주 집요했어요. 9절에 보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서라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 당시의 유대인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은 실상은 이 사람들이 사탄의 회당이에요. 사탄의 회당.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유대인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하지만은 실상은 마귀의 자식들이었단 말이에요. 마귀의 자식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할 것인가, 예수 믿는 자를 예수 믿지 못하게 할 것인가, 이런 의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탄의 회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레이더망에 이제 빌라델피아 교인들도 포착되어 가지고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아주 괴롭게 했어요. 직장에서 쫓아내고 물건도 사고 팔게 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냥 폭력을, 보기만 하면 폭력을 걸핏하며 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일어났는데, 그러면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졌는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전에 회복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던 이 김종철 감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김종철 감독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종철 감독이 회복이라는 영화를 왜 만들었는지, 어떻게 해서 만들게 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유대인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은 예수 믿기 진짜 힘듭니다. 왜냐하면 전부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자기 혼자 예수 믿겠다고 하면요 완전히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사회에서 왕따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이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요. 메시아닉 주. 주란 말이 유대인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이 메시아닉 주, 이 유대인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난당하고 핍박받는 모습을 보고 내가 영화를 만들어서 그들의 고통을 세상에 알리고 유대인들의 그 아주 악독한 만행을 폭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회복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시간이 되면 오후 시간에 한번 이 회복 영화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가 다 갖고 있어요. 영화도. 제가요, 없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948년에 이스라엘이 세워졌잖아요. 그때 이제 메시아닉 주가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몇 명이었느냐? 약 30명 정도 있어요. 30명. 그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1970년대 들어서 가지고 약 300명으로 늘어났고 지금 현재는 한 2만 명 정도로 늘어납니다. 2만 명.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지금 한 7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지금은 더 늘었을 겁니다. 한 800만 명, 900명 정도 될 텐데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2만 명 정도밖에 안 돼. 얼마나 예수 믿기 힘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차별 대우받고 상점에서는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요, 물건을 안 팔아요. 당신들에게 난 물건 안 팔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 메시아의 주가 이제 주일날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하면 유대인들이 몰려와가지고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냥 큰 소리로 막 그 확성기를 틀어놓고, 그리고 집회 장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시비를 걸고, 그리고 집회 시간 그 장소에 들어와가지고 행패를 부려요. 난동을 부립니다.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느 기독교인 집에 선물 꾸러기가 배달이 되었어요. 근데 마침 그 부모가 외출한 상태에서 그 아들이 선물 꾸러미를 받아가지고 이게 뭔가 호기심에서 선물 꾸러미를 풀었는데 풀다가 폭탄이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자리에 즉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건 누가 보낸 선물이었을까요? 선물 꾸러미가 아니라 폭탄이었던 거예요. 폭탄. 그럼 그 폭탄을 누가 보냈을까요? 이슬람 사람이 보낸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보낸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들 증오해가지고 폭탄을 선물 꾸러미로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열심인 극우 유대인들, 오늘 우리로 하면 이 태극기 부대 같은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유대인 사회도 있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도. 그래서 저것들이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어?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냥 시위를 보면 죽이려고 덤벼들다가 폭탄을 보내가지고 폭탄을 터뜨려서 죽게 만들었단 말이죠. 백조대낮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 여러분, 이 초대교회 때는 오죽했겠어요.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받는 그 핍박이 한번 상상이나 갑니까? 한번 상상 좀 해보세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했지만은 실상은 사탄의 회였습니다. 사탄의 회. 이들이 모여가지고 사탄이 좋아하는 짓만 모의하고 실행했던 거지요.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그냥 저기 이빨을 들이대고 어떻게 하면 그냥 저들을 핍박할 것인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헬라 문화의 달콤한 유혹과 유대교라는 무서운 핍박이란 이중고 속에서도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다시 말하면
별로 모이는 사람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재정도 넉넉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요,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교회가 커지게 되잖아요. 만물이 대형화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대형화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도하지 말라는 말이냐 그러면 그게 아니고 전도 열심히 해야죠.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 성도 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어떻게 해야 돼? 나눠야 돼. 빨리 이렇게 2개, 3개로 나눠야 돼. 우리 교회만 성장 끝까지 성장 자기 교회만 막 1,000명 되고 2,000명 되고 2만 명 되고 10만 명 되고 막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병든교회입니다. 그런 만모니즘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생명 있는 존재는 그 특징이 뭐냐면 성장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성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성장하다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성장이 멈춘다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만 끝간데 없이 성장 이거는 병든 거예요. 거인증이라는 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최홍만이가 여러분 2m 되고 2m에서 20되고 2m 30되고 끊임없이 성장. 이거는 좋은 게 아니고 이거는요 거인증이라는 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고요 암세포의 특징이 뭡니까? 암세포는 자기 혼자만 성장하려고 그래. 주변에 있는 건강한 세포가 그 암세포 때문에 영양분을 다 뺏겨가지고 주변에 있는 건강한 세포는 나시듯이 되다가 그냥 죽어버려요. 그리고 암세포만 살아남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만 성장하고 다른 주변의 교회는 시들시들 해주고 그 교회가 바로 암세포예요. 그게 사람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사람은 1m 70이나 제가 1m 70이에요. 제가 표준입니다. 아니 지금부터 30년 전에는, 지금은 뭐 아니지만은 저는 작은 키에 속한 사람이죠. 요즘 청년들 얼마나 큰지 막 1m 이 명함도 못 내. 2m 적어도 85, 90 정도 돼야 하죠. 근데 어느 정도 일정한 정도 키가 커지면은 거기 성장을 멈춰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m 90까지는 그래 봐줄만 한데 2m가 되고 2m 30 되고 3m 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좋아할 일이요? 근심해야 할 일이요? 네? 그럼 근심해야 할 일. 그럼 병들었어요. 그거는. 빨리 병원 가서 수술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이제 성장을 멈춰야 돼. 그리고 어떻게 성장하냐? 옆으로 성장, 옆으로. 모든 생명 있는 존재의 특징이 뭐냐?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 성장을 멈추고 이제는 위로 성장하는 건 멈추고 이제 옆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똑같은 DNA를 가진 생명체를 또 이렇게 이제 출산해가지고 그 생명체를 키워내는 거예요. 옆으로 자꾸만 이렇게 번져나가는, 이게 생명 있는 존재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체가 그런 거예요.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적어도 한 500명에서 1000명 사이, 그 1000명 이상 넘으면 안 돼. 이제 한 500명 정도가 가장 적당할 것 같아요. 500명 이상 넘으면은 교회를 둘로 나눌 생각을 하셔야 돼. 우리 들꽃 푸른 사랑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만 성장. 그러면 그건 암세포라니까. 그래서 우리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빨리 500명 채우고 한 700명, 800명 정도 되면은 이제 둘로 나눠. 그럼 두 교회가 또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그러면 또 둘로 나누면 4개가 되고 4개가 또 나누면 8개가 되고 16개, 32개, 64개, 128개.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 세계가 들꽃 푸른 샤론 교회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생명체가 번져나가는 거예요. 우리 들고 푸른 샤론 교회가 모체가 되어가지고 들고 푸른 샤론 교회가 지향하는 그런 DNA를 똑같이 심어가지고 그런 교회를 또 자꾸만 우리가 키워내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큰 능력을 가지고 재산 쌓아놓고 사람들 많이 모이고 그런 목회자는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도들도 교만해져. 그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소수의 참 진실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별로 내놓을 것도 없고 별로 물질적으로도 풍요롭지 않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오직 주님만 보이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진리로 무장해가지고 진리 따라 살아가는 이러한 건강한 교회를 세웠던 겁니다. 오늘 오전에 봤던 이 고린도 교회와는 완전히 딴판 다르잖아요. 벌써 고린도 교회는 아주 젖이나 먹는 갓난아기 같은 병든 교회였던 것이고 수준이 아주 낮은 교회였고 그런 교회가 주로 하는 게 이제 방언 기도나 하고 앉아 있고 말이죠. 이런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정말로 주님이 보실 때 건강한 교회로 이렇게 칭찬했단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완전히 딴판이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모이기만 하면 당을 짓고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다가 그거 하나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그걸 세상 법정에까지 나서 송사하고 막 이런 짓을 했잖아요. 교회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회가 들고 부른 샤론 교회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래 이 빌라델피아라는 말은요, 필라델피아란 말이에요. 필라델피아. 이 필라델피아는 필레하고 아돌포스의 합성어입니다. 필리아란 말은 사랑이란 말이고 아돌포스는 형제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필라델피아란 말은 형제 사랑이란 말이고 필라델피아 교회는 형제 사랑이 충만했던 교회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 이름처럼 정말 형제 간의 사랑이 두터운 교회였어요. 교인들끼리 모이기만 하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이런 일에 열심을 내던 사람들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인들이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니건 내건 따지지 않고 서로 나보다 상대방을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형제 사랑이 충만했던 교회, 그것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였어요.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제가 간절히 늘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우리 교회가 그런 필라델피아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들고 부는 샤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늘 기도. 교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모여든 교인들끼리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절대로 이런 모습을 잃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모든 교회는 전부 이 빌라델피아 같이 돼야 돼요.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성령 충만한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 모든 교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또 예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전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부 여호와 하나님도 사랑이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이시고 성령님도 사랑이세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머리로 모시는 교회도 반드시 사랑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돼요. 사랑의 모습. 교인들끼리 열심히 모여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슬픔이 있으면 같이 슬퍼하고 기쁨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슬픔은 나누면 반감되고 기쁨은 나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배가 되잖아요. 언제나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본질.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런 필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간과하면 안 되는데 어디서부터 필라델피아 교회가 시작됐느냐?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요. 가정에서. 그래서 가정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서로 사랑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 부부간에, 부자간에, 형제간에 뜨겁게 사랑하는 이런 모습이 있고, 이렇게 훈련된 사람들이 이제 공동체를 이루는 게, 그게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 교회가 결국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정을 중시하고 가정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온 집안 식구들이, 엄마 아빠 아이들까지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먹고 마시고, 그러다가 이제 성경 가지고 서로 묻고 대답하고 하는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교회가 돼야 돼요. 사실은 가정교회란 말이 있잖아요. 가정교회. 유대인들은요 반드시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언제 갖느냐? 안식일에 하죠. 안식일에. 제가 늘 말씀드려요. 안식일은 절대로 외국 사람 안 만나요.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루를 보내는 겁니다. 모여가지고 그냥 맛있는 거 만들어 먹고 마시고 떠들고 막 웃고 이런 다음에 그다음에는 성경책을 펼쳐요. 그들이 성경은 이제 구약성경, 신약은 인정하지 않으니까 구약성경을 가지고 끊임없이 묻고 대답하고 이거를 하브루타라고 그래요. 하브루타 혹은 탈무딕 디베이트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져요. 안식일에 인간 일주일에 한 번 반드시 가집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제 아내와 남편, 또 부모와 자식들, 형제와 형제들끼리 끊임없이 자기의 생각을 주저없이 나누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발표력이 늘어나요. 생각이 깊어집니다. 어떤 사람 가만히 보면 하나밖에 몰라. 생각을 하나밖에 못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하나만 생각 안 되고 둘도 10가지 생각하면 조심스럽게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하나에 그냥 필이 꽂혀가지고 그거밖에 생각을 못해. 그거 추진하다 보면 여기서 또 그냥 풍성 효과가 나타나가지고 여기서 또 문제가 터져버리고, 그건 아주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자기 생각을 발표해야 돼요. 발표하려면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발표를 잘하는 사람은요 생각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 유대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또 형제들끼리 끊임없이 자기 생각을 그냥 주저없이 발표하다 보니까 생각이 깊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실존하게 되면 리더십이 생깁니다. 발표력이 뛰어나니까 멀리 보고 그 인식의 지평, 시야의 지평이 넓어지니까 그런 사람이 결국은 리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이 유대인들이 인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을 배출해낸 겁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의 힘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브루타에서 나온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끊임없이 묻고 대답하는 이 하브루타,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에서 여기서 유대인의 민족적인 저력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정이 참으로 행복한 가정이에요. 이런 가정은 틀림없이 부부관계, 또 부자관계, 형제관계가 원망합니다.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고 예배드리는데 일방적으로 그냥 가르치고 배우고 이렇게 하지 말고 토론하시라 그래요. 토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나누도록 하고 자꾸 격려하고 자극하는 이러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것처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 어떤 분들 보면 회사에서 퇴근하면요 곧바로 집에 안 가. 자꾸 친구들과 함께 1차, 2차, 3차 하면서 늦은 밤거리를 배회하는 거예요. 집에서는 그냥
아내와 아이들이 그냥 눈이 빠지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회사 동료들과 어울려 다니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냥 우리 샤론교회 교인들 중에는 제가 보니까 그런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있으면요 당장 자릅니다. 그런 가정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나중에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반드시 불행해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자란 자녀들은요 부모의 은혜, 부모에게 받은 사랑이 별로 없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전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정에 충실하십시오. 가정에 자녀와 대화를 많이 하세요. 이것처럼 행복하고 즐겁고 가치 있는 일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녀들의 생각이 깊어지고 자녀들이 자신감이 생기고 성품이 원만하고 발표력이 좋아지고 그래서 리더십을 가진 자로 장사되어가지고 부모님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가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아름답고 성숙한 교인들이 모일 때 그런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는 겁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시고 그 교회에게 아주 귀한 약속을 하셨어요. 여기 9절 다시 보면은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서라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랬죠. 무슨 말입니까?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중에서 몇 사람들이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의 모습에 감동을 받고 회심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이 자신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더니 그 유대인들 중에서 병든 자가 낫게 되었던지 아니면 사업을 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의 도움을 받았던지 어쨌든 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어떤 역사가. 그래서 자기들은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 예수 믿는 자라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핍박을 해댔는데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이렇게 희생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요 그 사탄의 이 마귀의 자식들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회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 감동되어 가지고 자신들의 종교였던 유대교를 버리고 필라델피아 교인들 앞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았던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약속이 뭡니까?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에게 시험의 때를 면케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테스트가 아니고 템테이션입니다. 템테이션. 원어로 보면 페이라저란 말인데 이 페이라저는 이게 테스트가 아니고요. 이거는 유혹입니다. 유혹. 그러니까 마귀가 장차 성도들을 유혹할 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무엇을 노리고 자꾸 유혹하겠습니까? 여기 11절에 보면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마귀가 노린 게 뭐냐?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그걸 빼앗으려고 그래요. 생명의 면류관을 뺏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인생을 망치는 거 아니에요? 이 마귀가 노리는 게 마귀가 이걸 노리고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 생명의 면류관 이건 뺏기면 안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 어떤 고난이 와도 또 어떤 유혹을 받아도 절대로 우리가 이 생명의 면류만큼은 여러분 뺏겨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이 생명의 면류관,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면류관을
뺏기지 않도록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되는데, 빌라델피아 교인들 예수님에게 어떤 약속을 받았느냐? 그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처럼 사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닮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뺏기지 않도록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자꾸만 마귀가 다가와가지고 여기에 좋은 길이 있다, 여기에 더 편한 길, 더 멋진 길이 있다, 여기 더 화려한 길이 있다, 자꾸 속삭여요. 그런 예수님의 그 가르침보다 더 멋지고 화려하게 보인다고 하는 속삭임을 절대로 여러분 용납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귀를 기울이다가는 인생 망치기 십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라고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만 계시면 나는 좋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때를 따라서 제공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줄 줄로 믿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자세를 우리가 취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이런 신앙의 소유자는요, 절대로 마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십자가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예수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을 구하지 않고 다른 은혜 구하지 않아요. 다른 영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 완전하고 온전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그 성경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려고 여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점점 아름다운 인격의 소유자로 성숙해지고, 그런 자들이 모인 교회가 참으로 예수님의 생명의 향기가 진동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 교인들이 장차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의 약속이 뭡니까?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죠. 정말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렇게 작은 능력을 하죠.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창조적 소수라 그랬어요. 여러분, 창조적 소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은 소수의 사람이 모여서,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면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했냐면요, 우리 주님이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천국에 뭐가 되게 하겠다고? 천국에, 여기 뭐라고 했어요? 천국에 하나님 성전에 뭐가 되게 하리니? 기둥이 되게 하겠다. 기둥. 하나님 나라 천국에 기둥이 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별로 모이지도 않았어요. 많이 가난한 교회 했는데 그 가난한 교회 교인들을 하나님 나라, 그 어마무시한 하나님 나라의 기둥감으로 세워주겠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저 대형 교회나 큰 교회에서 어깨 힘주고 다니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천국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몇 사람이 모이지 않는 이런 교회 교인들, 뭐 사람들 주목하지 않고 별로 부유하지도 않는 가난한 교회 그 출신의 교인들을 가지고 천국의 기둥을 삼겠다는 겁니다. 우리 들고보는 사랑교회 교인들이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약속은요, 만모니즘에 휘둘리지 않는 자, 그 규모만 대단하고 몇 천억짜리, 백억짜리 그 교회당에서 예배드리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여러분, 이제 서울에 어마무시한 그 교회당 가서 벌써 그 규모의 주눅이 들어버립니다. 거기에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규모의 주눅 들지 않는 이런 성도들이, 그런 자들이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렇게 규모가 어마무시,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건 바알이 있는 거예요. 바알이. 왜 이렇게 세상이 조용합니까? 그래도 그런 교회 부러워요? 우리 샤론의 교우들은 빌라델피아 교회 교우들처럼 사는데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무장해서 뜨거운 신앙의 열정으로 형제애를 나누는데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사랑의 교회를 이루는데 여러분 다 같이 동참하시고 참여하세요. 이거 누가 할 일이 아니고 목회자가 할 일이 아니고 어떤 장로님들만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락을 받아 누리는 우리 들꽃 푸는 샤론교회 모든 교우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